예레미야 34장 18절 송아지를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내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내 계약을 언약을 어긴 그들을. 그래서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끌려간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 관계인데, 여러분, 언약 관계.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처지, 이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은 신앙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언약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토라포션 미시파팀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포인트가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순종하며 좋은 왕과 함께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할 때는 이스라엘에 주위에 아무리 큰 강대국이 있다 하더라도 범접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세상이 들어와서 왕이 이방 이 나라와 교제를 맺답시고 외교를 맺답시고 혼인관계를 통하여 또 군사적인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갔을 때는 반드시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요. 그래서 군사적인 강국을 주위에다 더 융기시켜서 이스라엘을 아주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들이 보여준 사건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흥망성쇠를 보여준 그 역사들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하나에다 전부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이분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고, 그리고 여기는 송아지를 쪼갠 그 사이를 맹세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분을 쪼갠 이 피 사이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성령님에 의해서 그냥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었는데, 이 본 그림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요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언약을 어겼을 때에 짐승의 이런 중보 제물을 통하여 어긴 모세의 그 언약을 어긴 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중보 삼아 새 언약을 맺은,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 언약을 뒤로 팽개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간 그 결말이 어떠하겠느냐? 너희는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죠. 이게 성경 전체의 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심어진 이 메시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면은 성경 전체가 뚫어지고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경 전체를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이 성경이 이거는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모르는 게 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막을 가려놨단 말인데. 근데 이런 말씀 안에서 세상의 여건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삶의 여건 부분들을 이 말씀의 기준에서 세상의 여건들을 절제하고 억제하면서 말씀 순종이 위주로 가다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먼저 임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강대국의 모든 그 사항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움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길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 육의 마음, 육의 속에 있는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지 못하는 이런 신령한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세상과 딱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목사들의 그 해석이나 설교 이걸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도와주려고 합니다. 제가 뭘 만들어서 권혁학 목사가 뭔가 요리해서 말씀을 기승전결, 그래요. 그래서 문제제기, 본론, 결말 이런 식으로 해서 멋있게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거 잘했어요, 저 여러분. 그래서 본문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은 기승전결 탁탁탁 하면은 30분 내지 40분 설교를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판에 쓰여진 이 심령을 때리지 못한다는 걸 예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 방법 다 때려치웠어요.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이 말씀의 메시지를 자꾸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뻥 터져요, 뻥 터져요. 예. 성령님과 연결돼서 메시지가 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토라 포션했던 이런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내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어두워졌던 내 심령을 등대 대신 성령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영생의 목표를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한 샤밧을 여러분 기억하고 늘 이 초점 포커스를 샤밧에 맞추면서 이번 샤밧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이 영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 현재 지금 내가 세상에 이런 부분에 가로막혀 있는 이런 장막 같은 이런 것들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사모하는 마음. 그러려면은 이 토라 포션의 이런 부분들을 또 읽어보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웬만큼 이 하드웨어가 쫙 깔려놓으면 오늘 이 미시파 팀에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프트웨어가 팍팍팍팍 꼽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만족을 찾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 교회와 연결되면서 너무너무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를 몰라요. 6일 동안 교회 어떻게 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교회의 모든 적으로, 왜냐면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러고 오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셨을 텐데 부족하지만 인간의 부족함 가려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주셔서 준비된 것 이상으로 우리를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고 저를 놓고 기도 많이 좀 하고 오셔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정말 온 이스라엘 교회가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편제화돼 가면은 그다음부터 저항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저항. 기존에 있는 이런 교회의 저항은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저항이에요. 그 저항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그리고 이 사명의 이 흐름 안에 끝까지 붙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깔아놓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의 길들이 보이고 우리 바울 사도가 저기 보면서 저기에서 준비되어진 면류관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을 받다 돌 맞다가 온갖 고난을 한 40년 정도 이렇게 지는데 이 고생한 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보상이 크다. 그게 보여지는 사람만이 이 험한 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교회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영적인 항공모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토라 포션 오늘 그 미시파 팀인데 자, 출애굽기 21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기 따라서 미시파팀. 요거 하자가 들어가는데 정관사인데 따라서 미시파팀. 이게 이제 판결 구례인데 여기서 이 미자를 빼고 샤파트 하면은 이제 이게 사사기의 사사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라 포션을 했던 이 주제가 요 그림과 요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이런 과정이 순서가 있어요.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 생각이 이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런 사항인데 너희들 받을 수 있니?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제 프로포즈 한다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백성들이 아유 업셋한단 말이에요. 아유 당연히 당근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피의 제전으로 이렇게 피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시는 요 네 가지 절차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결혼에서도 적용이 돼요. 이 개인과 개인이 이 결혼을 할 때도 남자가 무릎 꿇고 프로포즈하고 그리고 여자가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가 부모들이 모여서 사인하고 그리고 만찬을 벌리면은 이제 이 결혼식이 성사가 되는 이런 구절들이 전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토라 포션 요 부분이 이건데 이게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옛 언약. 요한 사도가 이게 옛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요한은 미시파팀, 요게 후카라고 이제 예전에 한번 토라 포션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말씀을 쭉 낭독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 청년들 데려다가 기둥 세워놓고 송아지 잡아서 피 뿌리고 언약식 맺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걸 전부 글로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림으로 딱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언약. 새 언약. 그래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똑같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 계셨던 분이에요. 예. 이분이 여기에 계셨다가 인카네이션 한 분이란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서 선포한 내용이나 여기서 선포한 내용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언약의 내용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읽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밑그림과 함께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둘을 이렇게 딱 합쳐서 그림이 딱 들어맞는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을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건 전부 다 영에 적용되는 메시지인데 이거에 대한 이 부분에 밑그림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양쪽의 밑그림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될 때 그게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그렇게 깨닫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 외에는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전부 자기 멋대로 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애를 쓰더라도 개가 옆으로 가는 이유가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과 무식함 때문에 이 영적인 메시지를 잘 해석하고 가다 자꾸 옆으로 샌대요. 옆으로 자꾸만 세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끌려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해석을 자꾸 옆으로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딱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는 목사들의 이 부분을 딱 보면 압니다. 첫 번에 문제 제기하는 그런 단계에서 내용들을 쭉 보면 아, 저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설교인지 아니면 구속사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신지 딱 5분만 들으면 딱 구분해요. 딱 구분해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인본주의적인 이런 설교를 들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안 들어옵니다. 이런 방법이 우리 심령폐부를 뚫고 들어와서 성령님이 인도함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부어줘요. 인간의 미사여구와 인간의 지식과 철학적 관점 이거 갖고는 절대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이 말씀에 이 부분만 의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대로 되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새 언약. 그리고 제전을 해서 언약에 대한 이런 피제사를 드렸던 이 부분이 이렇게 피로. 보면 간단해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 그림. 자,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읽으면서 여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콩콜당스에 한번 쳐보고 한번 신약이나 한번 전부 쳐보세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이거를 비틀었단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종말론적인 이런 부분들, 즉 이런 터전 위에 이렇게 준비되거나 결과물이 아닌 이런 종말론관이 이걸 허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의 이런 그 언약 백성이고 그 언약을 어겼을 때 구약 백성들이 받았던 처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대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되는데 이 체제를 헐어버린단 말이에요. 헐어버려야지. 잘 보세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한 7, 8%를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헐어버리는지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지금 뭐 유명하다는 목사 다들 전 세계 전부 다 그 종말론하고 한다깨나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관점에 의해서 지금 이 마지막 종말론을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70일의 한일의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강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섰을 때 전부 넘어갑니다. 전부 넘어가요. 말씀의 기준에 서 있지 않으면 마귀가 마지막 흔들고 그거 할 때 거의 넘어갑니다. 거의. 그런데 그게 곧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게 곧 다가와요, 지금. 그래요. 자, 지금 이들이 다니엘의 70일에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으로 해서 69주간들을 이렇게 간단히 명칭을 해놓고, 그다음에 한 주간,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회를 교회 시대가 끝자락인 이 시대에다 이걸 갖다 놨어요. 이 시대에다 이걸 한 일회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한 일을 갖다 놓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근제할 것이며, 이 부분을 지금 다니엘의 70일이 이 부분을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 그러는데 지금부터 한 100한 20, 30년 전에 존 답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신학적인 스펙트럼을 만들어가지고 한 100한 20, 30년의 신학계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69주간, 그 다음에 2000년의 교회 시대 끝자락에 놓고 요 마지막 한 일을 여기다 갖다 놓은 이 신학관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가, 즉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즉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했던 이 언약을 굳게 맺는 이 부분을 지금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맺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우리 새 언약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인데 이 사람들은 해석할 때 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똑같죠. 이걸 히브리어로 찾으면은 요런 형용사적인 요런 것까지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왜 많은 사람들과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왜 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즉 메시아께서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은 이 예언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야. 그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너들 지금 한 570년 전쯤에 예언된 거 너들 다니엘서 9장 27절 읽었지? 그렇게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나란 말이야.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거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한 일회를 끝자락에 갖다 놓은 이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가 이거를 적그리스도가 맺는 언약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 성경은 그리스도가 맺은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교리를 만들어서 이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7년 평화를 이루는 그 시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강조가 돼요, 지금. 이거 관심 있으면서 인터넷에 영어 주인만큼 들은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어빈 백스턴이 뭐 이런 사람들 전부 7년 평화, 7년 환란 전부 이런 식으로.
7년 환란, 7년 평화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래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의 논리는 제3성전이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한 일의 중간에 갑자기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제사인데, 적그리스도가 그대로 허물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럼 결론을 말하면은 짐승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성전에 있는 제사를 받으신다.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했던 이런 제사 시스템을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잘 받으시는데, 적그리스도가 이걸 콱 바꿔놓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나를 섬겨라, 이런 논조로 지금 전부 다 종말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노라 하는 모든 종말론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관점으로 지금 종말론을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7년 평화조약을 이 세상에서 현재 국가들 중에서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가 됐든 영국의 누가 됐든 프랑스의 독일의 누가 됐든 간에 7년 평화 맺는 요 뉘앙스를 계속 찾으려고. 7년 평화 맺는 그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7년 평화가 시작됐다 하면은 그 이전에, 맺기 이전에 환란전 교회가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이걸 세워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본 후레임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불필요한 요소들이 막 덕지덕지 달라붙습니다. 덕지덕지 달라붙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 환란전 휴거를 이렇게 주장하면 아주 열광들을 합니다. 여러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냥 요거는 유대인들이 아주 유대인들이 받는 요건데, 요 이전에 교회는, 즉 이방인 시대의 교회는 환란전 휴거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하고 난리 법석이. 그래요. 자, 그런 가운데서 맥노이트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환란 부분이 오면 전부 다 매몰됩니다.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닉주도 이런 스펙트럼 속에서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이런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걸 저는 지난 10몇 년 동안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연구했어요.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연구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미혹이더라고요. 이 마지막 미혹. 그래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록되어진 성경에 의해서 걸어가 보는 순종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해. 그러면은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어딘지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머리에 두셔요. 이 부분을. 69주간,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그 다음에 구약 예언에 없는 공백 기간을 이 사람들이 찾아내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끊어짐을 교회 시대에 이렇게 뒀는데, 그리고 7년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놨는데, 이게 얼마나 허구인지 오늘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자, 성경을 기록하는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부분을 했는데,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4장 요 이전까지 23장까지 길게 있죠. 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또 절기도 들어가고 그래요.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24장 요 부분에서 모든 율례를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을 찾는 방법이 언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을 양쪽에 이렇게 놓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요렇게 놓고 요 안에 미시파팀인데, 이렇게 보면 더 편해요. 이게 이제 킹버거인데, 버거킹인데, 양쪽에 이 빵이 똑같아요, 이게. 요 안에다가 맛있는 거를 많이 집어넣어놓고, 여기다 양쪽을 딱 싼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이걸 이해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이게 진짜다, 이거를 집중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요 부분에서 미스파트, 여기 이제 있죠. 법규는 이러하니라 할 때 이게 미스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할 때 여기는 법규라고 해석을 했고 여기는 율례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좀 미시파티. 그래서 양쪽이 미시파티라는 빵 조각을 이렇게 놓고 가운데다가 미시파티의 내용을 쫙 적어놓은 겁니다. 쫙 적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언약과 율법의 내용들인데 그 미시파팀에 대한 내용들이 뭐냐? 출애굽기 21장, 23장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미시파팀에 대한 종에 대한 사회 폭행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안식년 여호와의 절기 이 부분이 미시파팀 즉 언약 안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호와의 절기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그대로 승계되는 거예요. 그대로 승계되는.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피제사를 드린 이 부분은 미시파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 하면 이 부분 미시파팀을 어기는 언약의 내용을 어길 때는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맹세한 송아지 피같이 송아지가 죽듯이 너희들이 죽어야 돼.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은 토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분을 하면. 그래 지금 이 토라 논쟁이 엄청 붙는데 이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도 토라 여기도 토라 이런 식으로 해서 토라로 전부 다 보쟁이를 쌓아버렸어. 십계명도 토라 그 다음에 미시파팀도 토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동물제사도 토라 그래서 다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언약과 함께 그 언약을 어길 때는 이런 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전부 토라라는 보장에다 다 한꺼번에 다 쌌어. 그래서 이거 폐하면 안 돼. 그래 지금도 할례 해야지 동물제사 지내야 되지 음식법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유대인들의 세계지. 그래요. 자, 바울 사도가 유대인 랍비 출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 대해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 이건 뭔 뜻이에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 즉 베리트거든요. 베리트. 사람끼리 서로 약속한 것도 쌍방이 약속하면 그거를 변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약한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불가능.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언약은 절대 불가능. 변하면 안 돼요, 언약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요 미시파팀 즉 언약의 내용 안에 들어가고 백성들에게 읽어줬던 이 내용들이 변하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는데 그거를 어길 때는 범죄함으로 더해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토라, 율법 이거를 영어로 라우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전부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라로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무엇이냐? 이 부분을 어겼을 때 받는 페널티란 말입니다. 페널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안 어기면 이런 페널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레위기를 공부해보면 뭐를 어겼을 때는 이렇게 하고 뭐를 어겼을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이게 토라, 프랙티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이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게끔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토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그러니까 율법, 즉 이런 법들을 어겨가지고 동물제사나 피로서 보증했던 이런 모든 그 페널티적인 토라는 약속한 자손이 오시면은 소멸돼 버립니다. 그게 그분이 다 우리의 페널티를 책임지셨다. 아멘. 그걸 굳게 믿. 그게 십자가 피란 말이에요. 그래. 그런데 언약도 폐했느냐? 무슨 말이냐? 언약을 어떻게 폐해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뭡니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주와 그거를 믿주와 이제 믿주봇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십계명을 믿주봇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십계명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적으로 해석한 이 부분을 미시파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 받는 페널티를 토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토라는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머리 되신 분을 보라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 언약과 율법의 내용들. 지금 대다수 메시아닉 주들도 그렇고
지금 토라 포션 한다는, 토라를 한다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안목들이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예 이 부분을 전부 한 군데로 다 싸버려가지고 토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이렇게 더 공부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디스커션 하면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여호와의 도구든 이게 여호와의 도구. 그래요. 자, 안식년에 관한 미시파트, 우리 한번 처벌, 이렇게 처벌받는 거 한번 살짝 볼까요? 안식년에 관한 미시파팀을 이제 어겼어요. 안식년에 같은, 우리 출애굽기 23장 10절 시작. 너는 6해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나은 것은 들짐승이 뭐이라.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할지나. 이게 출애굽기 23장이죠. 이렇게 이게 안식년에 대한 미시파팀이란 말이에요. 안식년에 대한. 근데 이제 이걸 어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요때로부터 한 1000년 가까이 흘리면서 시드기야 왕 때에, 시드기야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으며 무리 때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하여 안식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듣고 우리가 지키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서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그 농사 지면서 안식년이 이런 거 다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체크해 놓으셨어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70번을 어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70번을 어기니까 한 번에 1년씩 계산해가지고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즉, 이 미시파팀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을 어기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여러분. 페널티를 받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를 어기니까, 말씀을 어기니까 법대로 처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을 어기면은 맨 마지막에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는. 자, 모세에 의한 신에서 언약은 이제 혼인 서약이었다. 이제 오늘 한번 이걸로 돌아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미시파팀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이 송아지 피로서 맹세한 이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 딱 표시한 겁니다. 자, 모세의 신의 선언에 따라합니다. 제한, 수락, 피의 비준, 먹고 마심.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일종의 예식행위입니다. 이게 요 순서들이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한 1500년 후에 이분이 오셔서도 이분이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요 패턴대로 그대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게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얘기. 여기서도 똑같아요. 메시아의 새 언약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마태복음 5장하고 7장 전부 다 읽어보면 전부 제안입니다.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하고 이렇게 제안하는. 그 다음에 수락을 하고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수락을 하고 피의 비준으로서 여기서는 동물이 죽었는데 여기는 동물이 송아지 죽었는데 여기서는 이분이 직접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고. 자, 그리고 먹고 마심,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혼인서약이라 그러는데. 자, 예레미야 31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방 유다를 쫓아내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시작했던 언약이 우리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이런 부분들이 배도를 하면서 이제 멸망의 단계에 들어가고 새 언약에 대한 예고인데 새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전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페이지. 여기서도 이분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분이 진짜 인카네이션에서 내려오셔서 맺은 언약이에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 속에서 여기에 대한 이분의 역할이 어떻게 예고되었는지 이 부분이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걸 남들한테 설명할 정도로 달달달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구속사의 타임난 다니엘의 70일에 등장하는 메시아인데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 시작. 메데조스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들여 곧 예루살렘의 창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 9장 24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수를 즉 70년을 다니엘이 지금 젊었을 때 끌려와가지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날 때쯤 돼서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70년을 왜 포로 생활을 했는지 이때쯤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용서하소서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벨사살 왕이 이제 이렇게 처벌되고 샷아웃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니엘서예요. 자, 여기서 깨달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큰 구속사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 70년이 밑거름이 된 거랍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대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라면 별 볼 일 없는데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메시아의 몇 자만 들어도 귀가 번쩍번쩍 뛰어요. 메시아.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간이 70일입니다. 이제 이 70일에 밖으로 벗어나도 안 되고 안으로 들어와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판은 이 70일에를 넘어가 버리고 어떤 판은 70일에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은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자, 69일에 동안 성전과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봤던 다니엘의 요 계시가 7일에가 지나고 62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즉 한 500년 동안에 황폐화됐던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성전도 다시 짓고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로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상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 장면인데 이게 좀 70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일에 60일에 한일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낼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530년 전에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겠다. 그 다음에 학계가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쯤 돼서는 다시 국제도시가 돼가지고 번성한 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요때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에 쑥대밭이 돼 있는 상태고 70년 동안 누가 보수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이때의 미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예고한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리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게 난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석을 하면 나중에 따로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미래의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는 이것까지 쫙 하고 환상과 예언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는 이 예언을 바탕으로 그대로 착착착 진행돼요. 자, 여기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그래요.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뒤집어져요. 종말론이 여러분. 저도 이걸 한 10여 년 이상을 고민하고 근데 토라 포션과 함께 한 4년 정도 이 토라 포션을 회전하다 보니까 이거를 선언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인자랄까,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요. 그가 그래요. 한 일에 동안에 한 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리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냐 아니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종말론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여러분. 완전히 뒤바뀌어요. 예. 근데 지금 대다수 종말론이 이 성경의 결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대로 나가죠. 그 종말론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다 망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기도하면서 이 종말론 부분을 스프레이 시키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은 그거를 좋아, 이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열심히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전부 이 성경 전체가 이 스펙트럼 안에서 전부 시작됩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한 일의 안에 있는 이 7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7년인데, 이게 이제 핵심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자, 모세를 통하여서 맺어진 신의 선 언약, 이게 이제 혼인 서약, 한 일의 기간은 메시아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구속사의 타임라인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서 맺은 이 언약,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이 모세는 장차 자기가 지금 진짜가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라는 걸 깨닫습니다. 장차 진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는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로서 나중에 얼굴이 빛이 날 때 사람들이 보고 막 섬기려고 그러니까 얼굴을 쫙 가려버리죠. 나 아니요. 나는 진짜가 아니요. 나는 그림자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서 새 언약 이 부분을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예고한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장 8절, 북이스라엘이 이혼서를 받고 조금, 예레미야 3장 8절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3장 8절. 이런 부분들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예레미야 3장 8절. 내게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미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느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즉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혼소를 받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혼소를 받고. 한번 이혼소를 받고 쫓겨나면 절대 못 돌아오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 그래서 이혼서를 받고 쫓아난 10지파는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로 떠나간 겁니다. 그럼 더 나갈까요? 한 150년 후에 남방 유다도 멸망을 당하는데, 똑같은 죄를 가지고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 오늘 여러분들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간에 주전 586년 그다음에 주전 720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언약을 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쫓겨납니다. 이 백성들이 쫓겨나는데 쫓겨나기 전에 다시 오게 하겠다.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분이 오시는데 다니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여기서 끌려왔던 이 시대에 끌려왔던 다니엘이 이제 백발이 돼서 나이가 한 90대쯤 됐을 때 70년을 아주 처벌을 받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또 계시를.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계시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계시. 그래서 69일에와 한일에 대한 이 계시를 준 게 아까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까지 말씀. 자, 이 백성들은 이분이 즉 메시아가 오시기를 목매어 기다린다. 목매어 기다려. 이분이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한일에 공정하는 메시아의 3년 반과 적그리스도의 3년 반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30세가 되셨을 때 뭐를 하셨다? 공생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30세 이전까지는 공생애를 하는 준비기간이었어요. 준비기간이 돼가지고 요 다니엘의 마지막 한일에 이 7년 안에는 이 예수님의 사적인 그러한 그 30년의 삶은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공생이 시작하면서 침례를 받고 나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몇 년을 하셨다? 3년 반 했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동물 제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이 부분을 자기의 몸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 안에 있었던 두 돌판에 기록되었던 법, 언약의 내용을 마음판에 기록하는 이런 일들을 이 전 4년 반 동안 하신 겁니다. 여기 메시아의 42개월. 메시아의 4개월. 이런 스펙트럼으로 여러분들 다니엘서나 종말로 이런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명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내적인 이 마음의 세계, 영의 몸의 세계를 선언하기 시작해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는 육의 몸으로 섬기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육의 몸이 있은즉 뭐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니라.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법을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거기에서 영이 죄를 지으면 이전에 있던 이런 동물의 피 갖고는 탕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의 몸이 죄를 지으면은 메시아이신 이분의 피가 아니면 탕감이 안 돼요. 이전에 육신의 예법으로 모세 시대 때의 그 율법 안에서 죄를 지으면은 우리 육의 몸의 처벌대로 동물로 피제사를 드리고 탕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에 있는 죄는 계속 남아있어요. 속에 있는 죄. 근데 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오시면 속에 있는 마음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신다고 구약의 시편과 이런 부분에 계속 예고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눈이 빠지게. 근데 오니까 진짜를 못 알아봤죠. 자, 그렇게 해서 특별히 12제자 120문도들한테 초대교회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지사의 핍박과 이런 속에서 이 성경의 역사가 이방인 시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방인 시대로 흘러가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기간이 이제 거의 2000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2000년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간이 2000년이고, 근데 거기에 젠타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게 200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본 백성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거부하니까, 공식적으로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를 향했다? 이방인들한테 먼저. 근데 이방인들한테, 우리 이방인을 향한 게 아니라 이방에 잡혀갔던 10지파를 향하여 간 겁니다. 10지파 사이에 우리들이 끼어 살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10지파를 찾는데 누가 10지파 안에 있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복음을 증거하면은 성령께서 전부 다 알아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만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숨어있는, 그렇게 있는 본 백성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는다. 이렇게 이방적으로 끌려가서 이전에 이혼서를 받고 끌려간 10지파를 향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증거하겠지만은 이 본 남편이 죽지 않으면은 한번 이혼당해서 갔다 온 사람이 집에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쫓겨난 인간들인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와 혼인 서약을 맺은 예수께서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에덴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먼저 하서 이방인들이 흩어져가지고 요때로부터 한 750년 전쯤에 미리 흩어진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향하여 발걸음이 향해 이방인이 섞여 사는. 그리고 그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들이 한 명 오면 이방인은 100명들이 들어와. 은혜가 넘쳐가지고 귀가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라는 게 지금.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요, 지금. 아쉽게도. 이제 다시 복음이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좀 돌아가잖아요, 지금. 이방인 시대가 지금 꼬리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놓고 기도 많이 했어요. 이제는 페이드 아웃 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 그리고 어디는 열린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이 열리는 시대예요. 복음이. 이제부터 요 진짜 그리스도가 42달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적 그리스도가 42달의 권세를 받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스탠바이어. 진짜 그리스도가 42달.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가 42달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요 메시아, 진짜 메시아를 나라의 본 백성들이 거부했잖아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거부를 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먼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시 복음이, 이제 이방인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제3성전이 쓰면서 동물 제사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구분이 불가능해요. 지금 이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얘기하는 사람을 난 보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에서 동물 제사가 아니다. 그럼 왜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성경을 밑바탕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 마귀의 미혹이 전 세상을 덮어요. 전 세상을 덮어요. 그때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의 흐름 따라 살아본 사람들,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이 안에, 이 영의 몸 안에 이 구원의 인자가 딱 박혀가지고 죽음을 통과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이 파워가 아니면은 이거를 뚫고 나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마지막 올무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완전 메시아야, 적그리스도. 능력과 권세 있지, 잘생겼지, 정말로 자기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대단할 겁니다. 대단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한일의 이 7년이라는 이 7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무대 위에서 7년이고, 요 사이에 이방인의 2000년은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 뼈와 뼈 사이에 삼겹살이 살처럼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13편, 14편씩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점점 더 끝나가면서 페이드 아웃 됩니다. 여러분들 관계된 많은 사람들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이제는 점점 더 성령의 은혜가 꼬리 부분에 있으면서 점점 더 페이드 아웃 돼갑니다. 그리고 그와 반비례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 백성들을 거두는 이 시대가 돼가지고 그쪽에 막 성령을 부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비밀을 깨닫는 우리들이 가서 섞어줘야 돼. 섞어줘야 돼. 이방인된 우리들이 이들 때문에 은혜를 받고 신세를 졌는데, 이들이 우리들한테 오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피를 흘리고, 바울 사도가 피를 흘리고, 12사도가 피를 흘려서, 할렐루야, 피값을 갚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이방인이 그동안 이렇게 구원에 이르면서 이제는 은혜 받으면서 충만한 시대로 구원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갚아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값을 요구하셔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때 이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줬단 말이에요. 이들이 초대교회 그룹들이 가는 곳곳마다 순교를 당하고, 얘는 이방인 시대를 위해서 열기 위해서 그들이 피로 저와 여러분이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에 거의 그리스도와 버금갈조의 능력과 권세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복음으로 가지 못하게 그럼 잡을 텐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이방인 시대가 열렸는데 나라의 본백성 시들이 이방인의 피가 필요해요. 이방인 갚아야 됩니다. 누가 지명을 받을지는 몰라요. 누가 지명을 받을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뜨거운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제 다시 한번 제3성전에서 이런 모세 율법 아래로 회개하는 일들이 있는 모세 율법. 그럼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미혹이 어떤 건지. 여러분 7년 평안이 뭐니 지금 뭐 어빙 백스터 이런 강좌를 들으면 계속 7년 하면서 7년 평화조약 뭐 누가 맺느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부 마지막 시대 전부 미혹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대로 안식일과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려고 살아본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가 보여요. 여러분. 제가 흰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전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지켜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깨달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죽을 깍고 하고 순종한 사람들한테만 열려주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연구하면서 한 2, 3년 전부터 연구하면서 이제는 이 부분이 이거예요. 몸에 배요 이게. 몸에 배.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세대주의 종말론과 적그리스도의 미혹인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거예요. 다니엘의 70일에 69주간 동안에 이게 지나갔고 마지막 한 일의 이 부분을 7년을 내비두면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그림들을 이제 이 세대주의가 나타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2장 3절 누가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미혹이란 말이에요. 미혹. 아마 예수님과 거의 버거할 정도로 능력과 권세들이 나와요. 근데 원본을 만져본 사람들은 가짜를 금방 구별한대요. 가짜를. 근데 원본을 못 만져본 사람은 가짜인지 뭔지 몰라요. 실례로 뭐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위패, 달러 감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만 계속 만진다는 거예요. 진짜만. 그러면 진짜로 수없이 만지다가 가짜가 탁 들어오면 촉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다니엘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깊이 이해를 하면은 이 부분의 마지막에 미혹이 보여요. 마지막 이 마지막 이 7년 이 부분이 이 끝에 나타나니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왜냐하면 이 가운데 이게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십자가 이렇게 났다는데 아니거든요. 마지막 7년 요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세대주의 종말론 대다수 목사님들이 적용하는 밑그림이에요. 밑그림. 그리고 제3성전과 제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적그리스도가 3년 반 요 가운데 때 못 드리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제3성전의 제사나 이런 것들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요 중간 한일의 중간에 못하게 막는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발전해요. 그래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라. 자, 계시록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선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이제 666 이런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닥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 스펙트럼 갖고는 진위를 구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진위를 구별.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우리 안에 이렇게 인스톨 될 때 그때 가짜가 나타나면 탁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계명과 샤밧과 이런 부분들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 안에 배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위를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위패감별사들이 진짜 돈만 계속 만지다가 가짜 돈이 오면 진짜 돈하고 촉감이 딱 다르답니다. 그래서 구별해낸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직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계속 순종하다 보면 이제 가짜가 나타나면 척척 알아듣게. 요 후3년반 42달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데 온갖 미혹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판을 칠 겁니다. 근데 진짜를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가짜에 다 넘어갑니다. 지금 일요일 관점에서 지켰던 사람들 거기 가면 진위로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왜 진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혹의 달인인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소개될 겁니다. 이제 그거를 뚫고 나가는 자들만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내려오는 요 순간까지 인내하고 가는 자들이, 그들이 이제 이겨낼 거라는 얘기죠. 결론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이겨냅시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였던 믿음에도 생명의 성령이 이 그림을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법을 주셨던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이 바뀌었냐? 샤밧을 지키라는 그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냐?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계명과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있는 이 요도 점 하나 바뀌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 첫째 날로 바뀌었다? 이스라엘 가면은 지나가는 개도 웃어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일요일을 푹 있잖아요, 일요일. 이걸 안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벗어나면 핍박이 오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그래. 저는 이거를 8년 전에 깨닫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풍덩 뛰들고, 그리고 실제 받을 불이익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봤어요. 친구 목사도 수없이 많은데 다 떠나고 나 이단이라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고난의 망치로 맞아오면서 생존 차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더란 말씀. 그리고 이렇게 깨닫는 이 부분을 예루살렘에 갖다 세워놔야 돼요. 지금 메시아닉주들 하는 거 제가 많이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들도 아주 혼란스러워요.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A와 B가 연합, 즉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된 가운데서 영의 예법으로 서로 이해하고 연합되는 그 자리에 마지막 진리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지금 일요일 관점에 궁디를 딱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요일로 끌고 들어오려는 이런 액션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자기들이 안식일을 관리하니까 뒤에서 서포팅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서포트가 끊어질까봐 못해요. 다들 입으로는 안식일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이걸 드러내려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모두 후원이 이렇게 끊어질까봐. 약한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은 뭐 폄하거나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약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뭉쳐지면은 이제 우리 온 이스라엘 교를 통하여서 가는, 앞으로 수없이 많이 갈 겁니다. 이 온 이스라엘 교는 통로를 통하여서 선교사들도 많이 갈 겁니다. 주의종들도 많이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진리로 코팅돼 가지고 나라의 본 백성들이 이 진리를 전하면서 같이 연합을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을 하는 이것을 따라합시다. 온 이스라엘.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 이스라엘 교회예요.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육신의 동생인데 이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뭐냐? 당연히 십계명이 우리 마음 안에 심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판에. 아까 예레미야 31장 32절에 했잖아요. 내가 마음에 심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이거를 순종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성경의 기록도 성령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난해한 구절과 이런 것들을 정말 성령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음성은 쫓지 않고 한대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거를 하려니까 밖에서 보는데 깨달아지나요? 안에 들어가야 깨달아진다. 그래요. 제가 7, 8년 동안 이 목사적인 어떤 이런 모든 불이익과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치닫고 오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오해도 받았어요. 많은 오해도 받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저 감내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안에 이렇게 새겨진 이 부분이 이렇게 비춰서는 신구약이 그냥 뻥뻥뻥뻥 뚫려요. 그런 남들이 못하는 말들과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온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나 이런 세미나가 많이 열려야 돼요. 우리 조 변호사님도 그 중에 한 몫을 하시는 분이라요. 그래요.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항상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 부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다 계명을 지키다가 우리 마음이 어기면은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서 고백을 하면서 용서함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말씀이 토요일에서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한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변하면 안 되거든요. 이걸 굳게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마치 가이드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해하기. 성경을 이해하면은 능력과 권세가 생기고 파워가 생기고 남들을 세상의 지식이 아닌 성경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선함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 온유와 겸손한 우리 주님같이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 시작한다면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더 입으셔요. 마귀의 미혹을 마지막 이겨내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예루살렘에 우리 온 이스라엘교회 선교 이 포트 장소를 꽂으면서 앞으로 온 이스라엘 교회가 이스라엘과 이방인 지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